이사야서 10장 2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아직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양이 많고 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사야서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 얘기 하는구나 라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시작부터 이사야서 1장 시작부터 바로 내 모습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내용만 보이지 않고 지금의 내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어서 지금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이 교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삼으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항상 나옵니다. 백성을 삼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보면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격을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형태를 써요. 수동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런 수동적인 형태로 백성 삼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형성이 될 때 그 시작점, 그 시발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한 덩어리에서 따로 떼어서 이 한 사람을 마치 핀셋으로 이렇게 티는 뽑듯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뽑아내셔서 이 뽑아내시는 것을 선택하신다고 하죠. 그리고 이 뽑아내시는 것을 구별하심이라고 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뽑아내셔서 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셔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 내려가면 그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죠.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이다라는 표시예요. 지금 말고 그 당시에는 할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죽으니까. 지금이야 병원에서 모든 게 잘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하지만 이 구약 성경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몸에 할례를 행하면 죽어요. 병이 날 수도 있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몸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중에 몸에 할례를 누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외적인 표시인 거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죠. 아들을 낳는데 8명의 아들을 낳죠. 다 합치면 여러 아들을 통하여서.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이삭,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만 그때도 또 핀셋을 드신 것처럼 해요. 그 아들들 중에서 이삭을 또 구별해 내시죠. 이삭을 구별해 내셔서 이 이삭과 다시 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똑같이 체결해 주세요.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이삭 개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출생하는 그 자손들 이들과도 맺어지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형이 누구지? 형의 이름?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기대가 간다.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이야. 난 실망하지 않아. 에서 말고 당시에는 장자 상속권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핀셋을 드셔서 그 둘 중에 야곱을 이렇게 뽑으시죠. 또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35장 12절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야곱을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도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상속이 되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상속이 되고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상속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상속된 이어진 그 언약을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면 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한 줄기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여러 아들들이 또 쭉 퍼져나가는데 이들이 지금의 아람 민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에서의 후손도 에서가 여러 아들들을 낳고 에서의 후손들이 또 쭉 번창해요. 이들이 에돔 족속이 됐죠. 그들이 또 한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쭉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쫙 번성이 되죠.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래서 그 일대, 지금 중동 지역 일대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죠. 쭉 뻗쳐나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의 자손에게 라는 이 약속은 그 모든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자손 중에 이삭의 자손들,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의 자손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자손은 이삭의 자손 중에 한 갈래인 에서와 그 에돔 족속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인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3절에 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가뭄을 피해서 야곱이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한 400년 동안 크게 번성을 했죠. 손에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만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 60만 명이었으니까 엄청난 수가 늘어났어요. 그 400년 동안. 그래서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민족 형성이 됐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죠. 그때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 말씀을 바로에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8장 23절에서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구별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짓 8일 만에 남자들 아이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할례가 몸에 새긴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몸에 행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 민족 전체를 향해서, 이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 갖고 있었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은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었죠. 이 토요일을 구별하여서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안식일이라 부르고 안식일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외적인 표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요 하면서 몸에 막 할례를 막 해가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요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 내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들로부터 구별된 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도 이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에서보다 뭐 더 특출나다든지 뭐 이런 것이 발탁의 어떤 요인이 되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스스로 취득한 게 아니고 아예 리브가의 뱃속에 이 쌍둥이가 싸우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괴로워했죠. 아이들이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태중에 싸우고 있는 그 아이들을 놓고 먼저 된 것이 첫째가 나중 된 둘째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는다라고 미리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출생하기 전에 이미 그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을 받았던 거죠. 이삭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바빌로니아 그 지역에 조상들이 뭐 우상 신상을 만들었던 어쨌든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어쨌든 이런 것을 떠나서 아브라함 개인도 그 바빌로니아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자질 이런 거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선택을 받았던 것이고 그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어떤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의도하심과 그 주관하심의 손에 의해서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 자신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린 말씀이었는데 까먹으셨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잘 놀았잖아요. 잘 노는 아이들의 특징이 또 여자아이들을 잘 사귀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다가 그냥 방학에 하도 성적이 안 나온다고 구박을 받아서 학원을 다녔었어요. 거기서 긴 머리의 소녀를 만났어요. 긴 머리의 소녀. 저희 때는 여학생들이 긴 머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발머리 할 수밖에 못해서 워낙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재수생인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나 삼자하고 제가 만났죠. 나중에 봤더니 저랑 동갑이에요. 같은 학년이고 그때 어떤 여고인데 야간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두발 자유래네. 그래서 이러고 다니는 긴 머리로. 그래서 이렇게 사귀었어요. 잘 놀다가 하루는 자기네 동네로 오라고 그래서 쭉 갔거든요. 갔더니 어디를 막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끌려간 데가 교회였어요. 그 여학생이 그 교회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가는 교회예요. 3년 동안 잘 놀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물론 술, 담배 다 하고 놀고 그대로 다 하고 3년 동안 잘 놀았어요. 교회는 이제 걔 때문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음악이 있어서 새로운 음악을 접하러 다녔던 것이고 그러다가 20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20살 여름에 복음을 깨달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이 복음을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리고 그때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스스로 교회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이렇게 목사 되겠다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학생을 사용하셔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저를 교회로 끌어다 놓으신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 선생님들과 선배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던 간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얘네들 같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뭐 또 친구 때문에 나온 분들도 있고 아내나 남편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간에 나 스스로 나온 것은 아니라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뽑아내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나의 자녀여 나의 백성이다라고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엉망이었어요. 이사야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하죠. 이들이 대부분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가릴 것 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간에 가릴 것 없이 다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죠.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집어 던져놓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게 여겨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면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게 돼요. 그렇게 돼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며 이방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쫓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몸을 보면 몸에 뭐가 있어요? 표시가 있잖아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몸에 있고 토요일만 되면 이들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안식일이라고 부르면서 안식일 규례를 지켜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몸에 할례도 있고 안식일들도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얘네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몸에 할례도 행했고 안식일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상숭배라고 있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혼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강조하시고 밝히시는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 때 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동북 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면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시리아와 시리아는 다른 나라예요. 이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막 풍전등하죠. 위태로웠어요. 막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아들을 한 명 데리고 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이 스알야숲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알야숲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 이스라엘 약속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들에게 이름으로 지어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든 백성이 인정한 이사야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이니까 이미 이 아들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더라도 아하스가 만약에 처음 봤다면 이 아이의 이름을 물어봤을 것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그럴 때 이사야가 제 아들의 이름은 이사야숲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말로 풀면 제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일부러 데려가게 하신 거죠. 그때 이사야 7장 17절 이 내용을 보면 시리아에 의하여서 망하지는 않는다. 이 시리아가 괴롭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리아 군대는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들의 왕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뒤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쓰는 도구는 따로 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벌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나의 몽둥이, 나의 도구는 따로 있다 하면서 그것은 아시리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시리아가 아니라 지금 아하스 때 쳐들어온 이 시리아가 내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벌하는 나의 징계의 도구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0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아시리아를 가리키면서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 진흙처럼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와 있는 이 시리아는 내가 물리쳐 주겠지만 이 뒤에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 손에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침략하고 노력하고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벌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시리아라는 몽둥이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그 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 퀴즈를 하면 모르지 퀴즈가 뭔지 알아? 예전에는 그거 써보지도 않았어. 나도 써봤어. 알았어. 예전에 추수하면 까부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부어놓고 퀴즈를 해서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고 알갱이만 남기잖아요. 이거를 퀴즈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오줌 싸면 이거 쓰고 다니고 소금 먹으러 다니고 저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게 기억에 아직도 상처가 컵나고요. 상처는 잘 안 지워져.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의 손에 딱 잡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신단 말이에요. 마치 키즈를 하듯. 이렇게 치시면 진짜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백성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몽둥이 집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징계와 벌 아래서 다 사라지고 끝까지 남겨진 것들, 요게 진짜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목적으로 벌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사야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시리아로 이스라엘을 몽둥이질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쪽 아시리아까지, 유다까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아예 바빌로니아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나라를 잃고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아직 나라를 잃지않고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4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즉 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우리가 지금 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이런 하나님의 몽둥이에서 징계와 형벌을 겪고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모태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남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시리아가 침공하기 이전에,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아예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안고 다니셨단 말이죠.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셔서 이제 이 모든 징계 과정에서도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똑같은 원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징조.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날이, 그날이 언제인지. 이건 지금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이제 그 날이 언제냐에 대한 그날이 시작되는 징조. 이제 그 징조를 보면,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징조를 내가 하나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징조예요. 이 징조는 다윗 왕가에 준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의 몸에서 저절로 잉태가 되어서 출생하는 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의 어느 평범한 집안에서 이 아이가 출생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실에 다윗의 왕가에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출생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가 되고 출생이 되면 그날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징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번 읽어드렸지만 9장 6절에서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다. 이 아기는 7장 14절에서 말하는 그 아기입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왕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왕이잖아요.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왕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죠. 왕으로 태어나는데 이분은 평화의 왕이에요. 제가 평화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저번 설교에서. 왜 평화의 왕이냐면 이분이 이루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이 평화의 왕의 통치 원리가 의와 공평이에요.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면서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사야서는 그 평화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신 거죠. 66장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그 행복감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보면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범위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몸에 행한 할례와 이들이 지키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더 확대하면 율법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몸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고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범위를 확 넓혀버리시죠. 그래서 1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면 이제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이 오시면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주셔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범위가 누구냐면 몸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열거한 이 지역들은 당시의 성경 시대에 구약 성경 시대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라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남겨놓은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게 하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4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남은 자들을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아서 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놓은 자들,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스페인, 뿔, 이건 지금 지역의 이름입니다. 활을 잘 쏘는 롯,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성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까지 약 200년 전에 그래서 한국에까지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들고 한국에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줬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삼겠다고 선택해 놓으신 그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남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 교회로 모이는, 그리고 이 편지를 이후에 받아보게 되는 모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남기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요 남은 자로서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역한다고 해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선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된 남은 자들인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인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입니다.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돌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할 것이고 또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마땅하게 언약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그 복을, 그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